말씀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몇 분께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초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주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생각하고 오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뒷바가 되셔서 그 배후에서 움직이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어디로 향해야 할 길을 알고 그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우연히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연같이 느끼는 그 우연을 통하여 필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사실은 주님의 인도함 때문에 이곳에 왔고 또 초청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초청을 거절하지 않았고 또 초청에 응하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한 것이 결국 천국에 입성한 것이 성공한 것이요 또 하나님의 혼인잔치 아들의 혼인잔치에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는 혜택이 주어졌다고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기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횡재가 되고 어떤 사람에는 그 기회를 자기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 내팽개치는 고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이 두 부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말씀은 오늘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결론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라는 것이 결론인데요. 여러분, 초청에 응할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그거에 응답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잔치에 초청할 때 2번을 초청을 합니다. 그 문화에 따라서 성경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문화를 잘 아셔야 돼요. 첫 번은 과연 우리 아들 혼인잔치가 언제 있습니다. 그 날짜를 공표를 하죠. 그래서 참석할 수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런 첫 번째 초청 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참석할 수 없습니다. 가부를 묻고 난 다음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날짜가 되어서 혼인잔치 날짜가 되었습니다. 바로 전에 잔치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것 주인이 그 모든 것을 준비하였고 잔치를 위한 예비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준비되었사오니 오십시오라고 하는 두 번째 초청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초청은 이 가능성 있는 오실 분에 대하여 미리 알고 두 번째로 오신다고 하는 자들에게 가서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임금님께서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이 준비되었으니 지금 빨리 오라 하십니다. 늦으면 음식이 식어버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았고 많은 찬들이 준비되었는데 어서 오서 드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2번 초청을 하는데 웬일입니까? 대부분 이렇게 2번 초청한다면 이야 그래도 나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를 초대해 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하면서 올 자가 있는가 하면 한결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전부 거절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시고 또 다 예비해 놓으셔도 그 초청에 그것을 누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거절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처음에 일방적으로 모두 거절해 버린 거예요.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이 은금은 다시 또 종을 보냅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간이 다급함을 말하면서 지금 임금님이 빨리 오시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가서 또 초청을 하니까 그 중에 일부는 밭을 샀다. 밭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또 그 중에 일부는 비즈니스, 오늘날 비즈니스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배에 초청을 하면 내 일이 바쁘고 내 비즈니스가 바빠. 또 멀리 가 있어. 이런 이 핑계를 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대부분 핑계거리를 잘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핑계거리가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오늘 본문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과연 누가 들어가게 되느냐? 천국을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주권 예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택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예비이 되었고 또 불택자에게는 육이 되었다. 이런 것을 하면은 사람들은 결정되어 버렸네. 결정됐는데 우리가 무슨 관심을 가져? 이렇게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다 공평하십니다. 말 그대로 사랑이 많으셔요. 공평한 기회를 다 부여하는데 공평을 불평으로 전환해서 거절해 버리는 겁니다. 왜 거절할까? 그것은 임금님의 초청보다도 임금님이 베푸는 그 은혜보다도 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은 그 내 일을 핑계로 삼아서 임금님의 초청과 혜택, 사랑을 거절해 버린단 말이죠. 왜 거절할까요? 임금님의 은혜, 초청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내가 존재하고 내가 비즈니스 할 수 있고 내가 가족을 꾸릴 수 있는 모든 것은 임금님의 역량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은 핑계를 댑니다. 이 땅이 또 이 우주 만물이 누구로 인하여 창조되었습니까? 또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로 인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항상 내가 앞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창조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섣불리 하나님의 말씀을 애국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조성하시고 또 창조하신 목적은 그의 백성을 만드셔서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찬송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을 좋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구원해 주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여 구원하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왔사오니 주여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잊기가 쉬워요. 왜 그래요? 내 육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은 우리 몸 위주로 모든 것을 생각해요. 이걸 일명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간 본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구원주와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쫓아서 어떤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중요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일이 중요할까요? 먼저가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임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임금은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참아들, 그것도 우리가 오늘날 결혼식에도 많은 초청을 할 거예요. 미리 빠르게는 2달 전, 좀 급히 한다면 2주 전에 이렇게 빨리 초청해서 오라고 하고 이렇게 이 초청장을 발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고 가는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구원하신 그 영생을 주신 그분의 초청에 우리가 소홀해서 되겠습니까? 그 거절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나의 비즈니스고 내가 밭을 샀으므로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4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래요. 오늘 혼인잔치가 예사로운 잔치가 아니에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잔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어떤 사람은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되고 그 핑계가 끓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를 샀으니 5겨리를 샀기 때문에 그걸 한번 시험해 보려고 나가고 어떤 사람은 결혼했으니 오늘날 젊은이들은 서로 연애를 하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노래가 최고이냐 주님의 사랑 노래는 생각하지 않고 그들만의 육적인 사랑을 즐거워해요. 말조 신경에 의해서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 번쩍한 그 기쁨, 그것이 무슨 대수라고 거기에 몰입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를 거절해 버립니다. 큰 잔치를 거절해 버린 거예요. 사소한 작은 잔치에 신경을 쓰느라고 큰 잔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교회에 오늘 진정으로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 초청을 받았을 거예요. 또 처음 초청이 있었을 수도 있고 2번 초청했었을 거예요. 우리 예배팀에서도 어떤 분이 처음 초청을 했어요. 2번째 또 초청하는 예배팀이 있었을 거예요. 또 성경적으로 그와 같이 초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응답해서 이곳에 오셨다면 과연 초청 잔치에 내가 거절할 이유가 많이 있는가? 그 거절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 임금은 어떻게 그 자를 어떻게 조치할까요? 초청하는데도 보다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이 초청하는 것이 나중에는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을 임금이 보내서 2번째로 초청을 해 다시 강조하니까 그 보낸 종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기 본문 말씀에 죽이는 형태로 비유로 나타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으로도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나교회 나와보세요. 우리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나 성도들이 초청할 때 그게 그렇게 듣기 싫게 들렸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듣기 싫게 들었다는 것은 초청하는 그 소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 종을 죽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전령으로서 메신저로서 임금이 보낸 것은 그 종이 임금의 절대적인 그 가라면 가고 오라오면 오는 그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러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으니 왜 한결같이 그런 말씀을 듣기를 거부할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거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들춰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 거절의 내용을 가지고, 거절하는 그 핑계를 가지고, 봐! 우리 임금은 너 내 초청에 거절했잖아, 불응했잖아. 그러니 너는 지옥 가도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시면서 왜 우리를 불공평하게 지옥 보내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 있습니까? 기회를 공평하게 줬잖아요. 그러면 핑계를 대고 거절한 자가 누굽니까? 그 핑계가 죄가 되어서, 그 핑계거리 때문에 그는 지옥 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에 민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것저것 비즈니스라고 하면서 거절하잖아요. 그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세상 신이 세상 눈을 밝혀버려서, 세상 눈은 반짝반짝하지만 믿음의 눈은 닫혀버린 거예요. 그러니 초청에 응대할 수도 없고, 초청하면 그것이 듣기 싫고, 초청하는 그 음성도, 그 메신저도, 그 전달하는 자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주의 종들을 거절할 때는 그 주님께서 진정 우리에 펼쳐놓은 예비된 잔치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놓은 일을 헛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모든 일을, 어떤 일을 할 때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순응해 드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우리는 그대로 순응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예비된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순응해서 초청에 들어온 자들은 나중에 초청에서 들어오고 나서 보니,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그 과정이구나를 알게 돼요. 여러분, 아까 예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예정된 자인가? 초청해보면 압니다. 초청해보면 거기에 응대하게 돼 있어요. 그대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응대해서 잔치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예비된 자였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예비된, 축복으로 선택된 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비된 축복 속에 예정된 자임을 축복합니다. 옆분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예정된 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예정된 자입니다. 자, 이 임금은 이제 초청을 거절한 자들을 이제 외면하고 다시 종들에게 내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그들이 악한 자나 그들이 선한 자나 마구 데리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초청을 거부한 자들을 이제 이 임금은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 거리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마구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선한 자에게 우리에게 허용될까요? 아니면 악한 자에게 허용될까요? 우리 모두는 대부분 착하게 살면 천국 가죠. 악하게 사는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이에요. 선과 악을 우리 죄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천국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열려질까요? 선한 자나
악한 자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아이고 천국에 합당하지 않아, 우리 생각이에요. 아, 저 사람은 대단해, 착해, 저렇게 착한 사람이 천국 갈 수 없는 것은 아닐 거야. 아니에요. 그가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착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한편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평생 직업이 강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아무리 악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초청과 은혜에 응답하는 방법은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초청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분이 진정 무엇인가를 다 해놓은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냥 와서 내가 그때서야 뭘 할 게가 아니에요. 오늘 혼인잔치도 그 잔치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과 거기에 잔치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다 장만해 놨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잔치의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신지 아십니까? 그 아들의, 그 참아들의 피로 참아들을 죽이는 그 피값으로 여러분을 초청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절할까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셔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기 위하여 아들을 목숨으로, 아들 담보로 해서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이보다도 무슨 비즈니스가 중요합니까? 이보다도 무슨 더 중요한 일이 있냔 말이에요. 과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치에 오신 여러분은 완전 수지받은 거예요. 횡재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예배 잔치에 참여할 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참여하게 되었는가? 이 모습을 보면 이제 나머지 길거리 나가서 모든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그 다 데려오다 보니 이제 잔치가 익을 무렵에 보니 그 자리가 다 찬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세계 속에 우리 주님이 예배한 곳에 꽉꽉 완전 채우십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로 보면 14만 4천이라는 상징수가 있습니다. 이거 완전수예요. 완전한 그곳에 완전한 수가 들어가게 다 만드셨어요. 다 예배에 놓으셨다고요. 그곳에 와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만 하면 돼요. 주님이 다 하셨군요. 주님께서 다 만드셨군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려고 무엇을 이렇게 준비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복입니다. 오늘 아들의 혼인잔치라고 하면 아들은 신랑이에요. 신랑에 참여하려고 하면 누가 필요합니까? 예, 신부죠. 신부는 무슨 옷을 입고 있을까요? 1번 누더기 옷, 2번 웨딩드레스. 누더기 옷이? 웨딩드레스. 예, 일부러 그러실 거예요. 웨딩드레스로 그 웨딩드레스를 스스로 장만하지 않아요. 여기는 신랑이 보내줘요. 옷을 입어요. 이거 예복이에요. 이 예복이 신랑의 어떤 수고로 그 옷을 보내줍니다. 한 땀, 두 땀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만드셔요. 다 약속한 대로 이루시려고.
다 언약한 대로 만드셔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 정성이 담겨 있어요. 정성이 다 담겨 있어서 예복이 다 만들어졌으면, 다 이루어졌을 때 다 이루었다, 예복이 다 만들어졌다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십니다. 예복을 누구를 통해서 보낼까요? 주의 종들, 복음 전하는 자들. 그 예복을 가지고 입고 오랍니다. 무슨 예복을 입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의 옷이에요. 피로 맑게 된 옷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정결함을 갖는 그 옷만 입으면 우리 속이 더러울지라도 깨끗게 되어버리는 옷이래요. 그러면 그 옷을 누가 만들었대요? 어떻게 만들었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뚝뚝뚝뚝 떨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옷이 되어서 그 옷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하니까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 모든 자들이 서로를 보니 당신도 주님의 피의 옷을 입고 오셨군요. 당신도 주의 은혜로 오셨군요. 당신도 주의 덮으심으로 오셨군요. 당신도 주님의 공로로 오셨군요.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 의로 자기가 생각했던 나는 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 내 공로로 나도 그만한 자격이 있어. 자기 행함으로 들어온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임금이 이러한 잔치에 들어온 하객들을 맞이하고 인사하러 돌아다닐 때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환들에게, 종들에게 명하여서 그를 손발을 묶어서 내 던져 버려라. 밖에 나가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원통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자기 행함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께서 믿음도 주셔요. 은혜로 주셔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 할 일도 없네요. 할 일이 왜 없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만 나오는 거죠. 감사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 베풀기를 원한다고 한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참여할까요? 내가 죄인임을 알 때, 죄인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의가 덮어짐을 알 때 주님은 오롯이 우리에게 높임을 받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우주의 주관자요 으뜸임을 알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나는 주님의 피의 공로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것을 알고 들어온 자들은 전부 예복을 입은 자로서 선택받은 자요, 예정된 자요, 긍휼이 임하는 자요, 천국 백성임을 공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은 누가 합당해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14절 말씀 오늘 봅니다. 14절 말씀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결론을 맺고 있어요. 청하는 자는 많은데 과연 청하여서 오는 자가 얼마나 있느냐 이게. 그 속에서도 내가 스스로 왔어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나는 왠지 모르게 뒷배에 주님의 인도함 속에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왔어. 나도 모르게 왔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의 은혜였어.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이 이 혼인잔치, 참아들,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 그분은 신랑이요 저와 여러분은 신부로서 드레스를 입고
천국의 혼인잔치로서, 아들의 참아들의 혼인잔치로서 참여한 자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참 아들 잔치에 오신 것을 진정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아들 혼인잔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 참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신부가 되었어요. 드레스를 입고 계시네요. 여러분 옆에 인사합니다. 당신도 드레스를 입고 계시군요. 시작. 당신도 드레스를 입고 계시군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보면, 물론 이건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믿게 되어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초청에 의한 그 음성을 들을 때 어느 순간 내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 잔치에 참여하다 보니 내가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상황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차별이 있습니까?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라는 것은 누구라도 공평하다는 거예요.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 모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누구라도, 누구든지 예수 믿는 데 있어서는 나는 유대인이니까 안 돼, 너는 이방이니까 못 믿어, 너는 남자잖아, 너는 여자잖아, 너는 종이잖아, 너는 상전이잖아, 안 돼. 이 차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예수 믿으면 모두가 공평하게 의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모두가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교회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지체로서 내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그 속에서 서로 연락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쁨의 향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의 향연 속에 오찬이 이루어질 때 서로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기쁨이 누구에게서 왔느냐?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 대신 그분으로 인하였다는 것이죠. 생명 대신 그분을 외면하고 내 비즈니스나 나의 어떤 내 가치를 위하여 예수님을 등 뒤로 밀릴 때는 그는 지옥을 향하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세상 신이 빨리빨리 밖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참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로서 이제 한번 참여하면 또다시 계속 잔치를,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 잔치는 날마다 벌려주거든요. 그것이 지속되는 잔치. 우리는 세상 잔치는 한번 참여하면 그것이 진부해져 버립니다. 근데 천국 혼인잔치는 날마다 기쁨이에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참아들의 혼인잔치에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면서 온 가족, 우선 가정에 있는 가족, 또 주변의 이웃,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 모두가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주님만을 영광롭게 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주님이 주시는 그 초청, 부름에 응답하였습니다. 부름에 응답하고 보니 내가 선택받은 자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초청을 거절하고 핑계를 대지만 그 핑계거리를 이유로 삼아 사단은 세상으로 끌려갈 때 하나님은 그를 진멸해 버립니다. 그 핑계 때문에 핑계가 벌이 되어서 그들은 영원히 지옥을 향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 속에 그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또 잔치를 벌일 때마다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이 기쁨의 향연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 봉헌 찬송과 이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헌금하겠습니다.